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시나 마을 중에서 이 상징성이 있는 도시나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그러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자연스럽게 평야를 떠올리게 하고요. 경주, 그러면 역사의 도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또 진해는 해군의 도시, 포항 그러면 철강의 도시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죠. 서울에도 그런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용산을 상징하는 것은 전자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은 그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판 장소여서 용산 그러면 컴퓨터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 첫 컴퓨터를 용산에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용산은 그래서 과거에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용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한 번씩 가보면 별로 이렇게 용산을 찾는 사람들, 특별히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전자상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오프라인에서 직접 무언가를 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죠. 컴퓨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다 보니 이제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서 이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용팔이가 뭐냐 하면 용산에서 컴퓨터를 파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용팔이라고 합니다. 워낙 사기를 많이 치고 그리고 눈속이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사람들 용파이라고 낮춰 불렀었는데, 그래서 용산에서 사기 한두 번쯤은 다 당해봤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세대에서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경험인데, 저도 한 두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차에서 인터넷이 발전을 하니까 점점 그곳이 외면당하게 됐고요. 그렇게 동네가 망해갔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용산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번화했던 그런 동네였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도 매우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제 망한 도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이제 얼마 전부터 아예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끝부분, 끝에 관련된 부분들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19장은 이제 오늘 앞선 본문이 18장 말씀과 연결이 되고 유사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천사 둘도 인간의 모습을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라가 비웃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예고하고 나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목적지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그 땅으로 가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자신의 자녀와도 같았던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인 50명만 그 성에 있으면 그 성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점점 그것이 50명, 45명,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춰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망할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을 이 나라 민족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19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19장이 시작할 때까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장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1절을 그냥 언뜻 보면 별로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18장 말씀과 연결을 하면 19장 말씀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8장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과 천사 둘이 인간의 모습을 해서 방문했고,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받고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한 다음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1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18장에서는 3명이 떠났는데 지금 소돔에 도착한 건 두 사람, 그것도 19장 1절은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두 천사였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두 천사가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 일행 그 두 사람을 롯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여 자기의 집으로 들이고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죠. 물론 대접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최상급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롯은 누룩이 없는 떡, 그저 딱딱한 요깃거리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롯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5절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다루기 좀 민망하고 나쁘끄러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5절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제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라고 4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몰려온 거예요. 그 몰려와서 5절을 보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그 두 천사, 인간의 모습을 한 두 천사죠.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도시에 가득했던 성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얘기할 때 남자를 의미하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다 그의 집을 둘러싼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중에서 가장 은밀한 죄가 이제 성적인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죄가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다
다 드러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그리고 죄에 가득 찼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에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자극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풀 도구로 두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긍휼도 자비도 윤리도 법도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도시 가운데 살았던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면을 보고 그 땅을 직접 선택하고 이주하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지는데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9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니까 못해도 20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됐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위치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19장 1절에 나오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도시에서의 성문의 역할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롯이 아브라함과 왜 헤어졌느냐? 재산이 많아서 헤어진 겁니다. 서로 재산이 자꾸 부딪히니까 롯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니 아마 이주한 롯이었지만 재산도 많고 그러니 쉽게 적응하고 쉽게 정착하고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안착한 것처럼 보이는 롯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계속 이주하는 가운데 그가 간 땅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했던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한 롯의 대응이 8절에 나오거든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말려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는 롯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뭐 학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8절은요, 잘 읽어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을 말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니 나그네들은 너희들 해치지 말고 이들한테 해코지하지 마. 대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어. 이 딸들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밤 너희가 내 딸들 너희 마음대로 해.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입니까? 비상식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롯이 지금 이게 상식인지 비상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사고적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인간 윤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그 땅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의 악한 문화에 물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딸을 주고 흥정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책망했어야 되는 문제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롯은 여기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자기의 딸들을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 롯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와 동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 나그네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18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특별히 이들이 먹는 떡을 또 사람에게 직접 구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집에 자기 동네에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롯이 대접한 건 무엇이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풀지 않은 딱딱한 맛이 없는 그저 요깃거리에 불과한 것 내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풍속에 완전히 젖어든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은 그였지만 그가 지금 모습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행하고 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늘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고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에서만 증명된다면,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결국 아브라함에 의탁해서 살았던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늘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그 부목사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교회에 교인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청민을 받아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셨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가면서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고 거처할 데가 없이도 가고 그래서 처음에 사례비도 못 보고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가 비록 재정이 어렵고 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해외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려고. 그래서 치킨 배달도 했고 뭐 여러 배달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이 했던 배달 중에 배달 알바를 다 섭렵하신 분이거든요. 무슨 배달이 있었냐면 녹즙 배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녹즙은요 아침에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즙 배달이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한 5, 6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중에 사역하고 나서 잠깐 쉬고 밤새 녹즙 배달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골교회 쌀이 없는 목사님한테 쌀을 사드리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분당에서 이제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분당에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녹즙을 배달하는데 분당에 좋은 아파트에 녹즙 배달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유독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었어요. 비가 유독 많이 오는 여름날 그 오토바이 타고 녹즙 배달하니까 비를 홀딱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마지막 집이 27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녹즙 배달이 좀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5, 6시면 끝나게 그날 7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배달하려고 녹즙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래요.
아침 7시에. 그러더니 딱 째려보더니 반말로 이 아파트 사람 아니지. 그 몰골을 해서 그 비에 젖은 걸로 엘리베이터 타면 더러워지니까 계단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밤새 배달하느라 지치고 막 그러니까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주머니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내리고 엘리베이터가 딱 왔대요. 문이 열리니까 그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타지 말라고 그랬지, 걸어 올라가라고 라고 얘기해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녹즙을 들고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걸어 올라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10층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띠띠띠띠 누르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층에 딱 갔는데 그 이제 고급 아파트니까 이제 한 층에 2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딱 봤는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건 그 2집이 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걸 보고 마음이 헛헛해서 올라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저분은 왜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가 집에를 들어가는 걸까? 아침 7시에 어디를 갔다 올까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난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슬펐던 건 그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인 걸 저분이 알았어도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개척교회 목사인 거 알았으면 성경금이라도 딱하다고 주지 않았겠어요? 아침 식사로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패가 붙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겉에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삶에서 전혀 증명되지가 않아서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그 아파트는 배달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아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새벽기도 나갈 정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는 그분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교패 달듯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닌다, 나 집사다, 나 이런 직분자다,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건 내세워놨는데 사실은 삶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롯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죠. 롯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아서 그 길을 출발했던 롯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 빼고 5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을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동방 연합군들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 가나안 왕들이 다 져요. 그래서 다 포로를 끌려가 롯도 포로를 끌려가요. 그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일 슬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살긴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간판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한 귀퉁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롯은 복이 됐을 거예요. 그 지역이 바뀌었겠죠. 사람들이 동성애를 끊었겠죠. 사람들의 그 모든 악한 문화가 끊어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 풍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결국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물이요. 컵이 있잖아요. 물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죠. 그럼 주변이 젖죠. 은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요. 근데 나를 가득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주일엔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롯만큼이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롯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 딸들과 아내를 구해 주세요. 롯의 딸들의 결혼할 남자들까지도 구해주기로 하시는데 얘들은 비웃다가 죽어요. 롯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여러분, 근데 롯의 아내가요, 소알단까지 갔다가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의 아내는 왜 돌아보았을까? 뭐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끔찍한 광경을 뭐 호기심으로 받겠습니까?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위치도 높고 재산도 있고. 근데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내가 했던 거 없어서 혈혈단신으로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깝죠. 후회가 되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롯의 아내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죠. 저도 나이를 자랑할 군번은 아니지만 40년이 넘게 살다 보니 인생이 후회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후회하냐? 잘 돌아보면 현실에 불만족스러울 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가고 돈 잘 버는 과가 있는 학교를 갔으면 어떨까라는 후회를 가끔 했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저걸 낳지 말걸. 남편이 속을 썩이면 왜 저걸 만나가지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 자꾸 뒤만 돌아보는데, 여러분,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소금 기둥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 중에서 후회는 제일 쓸데없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보다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와 그 자녀들은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지금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나 저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 소할 땅까지 불러오셨다면 이들이 해야 될 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할 말도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동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되며 그 감사가 선한 영향이 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험들과 그 어려움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좀 허탈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는 자신의 삶의 인격적인 결함과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몸부림쳤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흘러가고 주변이 변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불러놓고 땅 한 평 안 주시냐고, 나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계승자를 선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패만 붙여놓고 너네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 있으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 그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롯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가 주를 부르고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